지난 10월 7일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시작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중심으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사망자 수도 수천에서 수만 대로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온 도시와 마을이 이 폭탄 세례로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현재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 사는 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고 전기, 식수가 다 끊어지고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호사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개입이 되면 잘못하면 제5차 중동전쟁이까지 번지지 않을까 초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온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전쟁이 벌어지면 3차 전쟁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의 전쟁도 아직도 끝이지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이 중동에까지 전쟁에 휩싸여서 지금 온 세계가 고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전쟁이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나라와 나라 간의 사이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것이지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주의 임하심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 성경의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징조가 너희에게 보이거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아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것도 바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때임을 알라는 것이죠.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도 지진도 전쟁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는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처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만 말고 이 모든 재난을 피하고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반쯤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쟁의 공포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이렇게 또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전시 중에 있는 그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떨까? 언제 어디에서 폭탄이 날아올지 길을 가다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온 가족이 둘러서 밥을 먹다가 콘서트 음악회를 구경하다가 지금은 피난 가다가, 그죠? 지금 피난 가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폭탄에 또 이 적군들이 쏘는, 하마스가 쏘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죽으니까요. 여러분, 하루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불안해.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먹히겠습니까? 무엇이든 좀 편안하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영상을 TV를 보셨지만요, 어린아이로부터, 갓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의 공포와 이 두려움에 그냥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세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피통이 울고 피를 흘리면서, 총구 앞에 피를 흘리면서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 이제는 전쟁을 피해서 온 짐을 싸고 피난 가는 그런 행렬을 한번 보셔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하고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 한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접 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도와주지는 못해도 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그 무고한 생명의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불교가 보듯이 우리한테 상관없다고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저께 유대교회 그 패스터 스캇 목사님께서 다민족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으니 이스라엘의 평화와 무고히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Israel at the war now. Please join us to pray at this time. May God grant blessing and shalom to all nations.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제가 글을 보고는 바로 제가 응답했어요. We are very sorry what's happening surrounding Israel now. We will pray for peace of Israel and for those who lost and suffering from the war.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 이스라엘 평화와 그 전쟁으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직 예배가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본당에서 예배도 안 드렸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마치고 친교를 나누는데 친교도 하지 않고 성가대실 거기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요, 울부짖는. 예배할 정신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정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샬롬, 평안을 달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유대교회하고 아랍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우리 담임전 목사님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아랍교회, 이스라엘 교회, 유대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지금 전시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와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거기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고역으로 고통의 날이었고, 막 어디를 봐도 위로받을 길도 없고, 이 포로에서 언제 해방될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마찬가지 전쟁을 당하는 그 백성들처럼 이 언제 이 전쟁이 종식될지 끝날지,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지 막연하고 살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순거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곳을 떠날 생각 말고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새벽도 얻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해서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살지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침략을 당해서, 전쟁원에서 침략을 당해서 땅과 집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역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꿈이 있고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하나도 속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고 평안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 저주와 경악과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동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한 죄의 징벌로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망한 것도, 포로로 잡혀온 것도, 지금 그 땅에서 고역과 수모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탓하지 말고 바벨 왕을 대적하지도 말고, 그리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믿지도 말고 그냥 순복하며 참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너희는 그때까지 뭐예요? 참고 살아야 본문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저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몇 년? 7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기간이 몇 년? 40년. 이렇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민족보다 참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40년은 광야를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아무리 수욕스럽고 참기 어려워도 살기 어려워도 70년 동안은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choice.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합시다. 고난에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차면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해방되어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평안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스스로 자라기 힘으로는요,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됩니다.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들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목적도 그들로 영원히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으나 또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뜻과 백성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좋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11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해방과 평안과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고생 끝에 악이 온다. 영화로다. 고생 끝에 끝에 영화로다. 영화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과 받을 명화를 생각하면 어떤 고생도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와서 이민 와서 고생하고 산 이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을 보면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잘 자라주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성공하여서 이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아멘? 아 내가 헛고생하지 않았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고 기쁘고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목회 힘들고 때로는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도 이 세 자녀들만 보면요 괜히 그냥 기분이 나요. 아 내가 살지 않았구나. 참 보람이 있구나. 고생 끝에 영화를 보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고 사는 거죠. 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 뭔가 내게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더 좋은 영화가 있겠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냥 다 참을 수 있어요. 아멘? 다 참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또 복음 사역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장차 주어질 영광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혀있으면서도 그런 기뻐했어요. 왜? 이것이 지나면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한번 해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그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거죠. 산성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장막터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도 잠시예요. 잠시란 말은요,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영원한 것이에요. 고난이 없고 영광만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죽음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눈물도 애통함도 질병도 전쟁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누릴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세요? 이 소망 없으면 천국의 소망이 없고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이 영광이 없다 한다면요, 이 땅에서 살 소망도 없어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한 70년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치고 멸한 바벨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핍박하고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빼앗고 지금 포로로 끌고 와서 매일 고역과 고통을 주는 그 바벨론의 평안과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속히 느부갓네살을 죽이시고 이 바벨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윤정 집사님 거기 것도 하는데 그렇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지만 어떻게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이 고통을 주는 그 나라가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기도하면 그 왕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지금 적대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 북괴가 쳐들어올지, 언제 핵이 날아올지 전시 아닌 전시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우리나라만 위해서가 아니고 북한이 잘 되도록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주적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과 느부갓네살 왕에서 기도하는 것도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유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비록 적군이지만 포로에 와서 끌려와서 살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야 너희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을 살고 있으면 이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강한 군사력으로 저지했어요. 그런 이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데 이 미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무도 그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자 물품들을 보내서 참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또 이 경제적으로 참 부강해서 미국 사람들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일어났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잘 산다, 꿈을 이룰 수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기 와서 살려고 이민 러시를 이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아주 이민 와서 살잖아요. 근데 요즘 이 근래에 보면 이런 강대한 미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또 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1년, 2년 걸지 않습니다. 속히 전쟁을 종식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도 이제 미국 말 듣지 않습니다. 미국 말 안 들어요. 요즘 저는 바이든 보면요, 바이든이 하는 소리 보면 호수칩니다. 나라의 정상들이 안 들어요. 안 먹혀요. 물론 트럼프면 좀 달랐을까? 마찬가지. 도리어 미국을 적대시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이제는 국내적으로도 보세요. 국내적으로 미국이 편합니까? 인종 간에, 지역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사고, 폭등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와 강포에서 지금 보세요. 미국 어느 곳을 가도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불안해요.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미국 못 살겠다 하고 여기면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쇠퇴해가는 미국을 다시 살려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쟁이나 테러나 분쟁이 없는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다시 이 세계를 지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미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Make America Great.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를 누리며 고요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시중에 있는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조국이 잘못되면 우리 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 읽으세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도할 것 없이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와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거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한 고난도,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그렇게 하다가 주어진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잃었던 나라도 되찾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해파되었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며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정종하며 살면서 기도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송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이나 재난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peace.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합시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화가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유엔이, 어떤 위정자도, 어떤 권력자도 이 땅에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전쟁과 재난을 거치게 하시고 이 땅에 안정을 주옵소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 이 땅에 평안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때임을 아시고 사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아들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하는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안을 주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유럽 아랍 교회와 우리 유대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전쟁과 기근과 치전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우시면 말세가 가까우심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오고 불안할 것이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여러분 이런 싫은 영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들이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항모함을 부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의 평안을 가져주시고 속죄의 그 전쟁이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고히 전쟁을 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들을 살려주옵소서.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유대교회와 또 아랍교회, 이모 다민족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부침으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